할렐루야. 예, 오늘 꽃을 하나씩 다 달고 계시니까 너무 예뻐 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좀 웃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남의 어떤 학부모님이 이건 뭐랍니까, 이게 유머로 그냥 꾸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학부모가 아이가 2명인 학부모인데 이 학부모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우리 둘째가 요즘에는 너무 완전히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 또 안 다니려고 하더니 학원 또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한 번은 이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봤대요. 너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우리 아빠 엄마를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해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말하기를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둘째는 첫째와 항상 비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형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효도를 해야 나중에 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신다고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 사회상을, 이 시대상을 좀 반영한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 말은 더 안 듣고, 사실 부모님 말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누구 말을 잘 듣냐면 학원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학원에서는 때려도 그냥 맞으면서 공부를 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학원 선생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아마 학원 선생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 월급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일해가지고는 집 한 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야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도 좀 더 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집 사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 혹은 어떤 유익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좀 샘솟았으면 좋겠다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늘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레위기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1천독 캠페인을 하고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년 성도들까지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성경 통독하다 보면요, 우리가 순서대로 주로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읽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모세, 그죠? 10가지 재앙, 출애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재미있게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나면 레위기에서 일단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싶고, 그 뒤에 보면은 정결 규례들,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정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싶어서 사실은 성경 읽기를 그때 한번 실패 경험을 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읽다가 도저히 이거는 궁금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뭐 카톡을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함께 또 연구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수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요, 또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조금 뭐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 가운데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이 책은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 이 제사를 진행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레위기는 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핵심장에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 분 자체가 거룩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합니까? 물론 뭐 어떤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뭐 거룩할 수도 있고 조금 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50보 100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고요.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거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가 많고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이 제사의 제도 아까 얘기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물이 나와요. 이 제물은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제물이죠. 그래서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가 용서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준비하는데 이 순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뭘 얘기하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 염소에게로 옮겨져요. 그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면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걸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는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제물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주시는 거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 의로움,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들이 거주했던 애굽, 그리고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 거룩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가 섬기던 그 풍속, 그 규례,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규례, 풍속,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듯이 출애굽기에 이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자체가 다 이집트의 신들을 향한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죄가 많고 음란한 많은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 그리고 그 땅은 음란한 땅입니다. 죄악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는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것을 따라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규례, 그 계명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합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그것도 진리다. 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진리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 뭐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그렇게 판단하느냐, 당신은 너무 융통성이 없고 독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굉장히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그게 가정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만 가정이냐? 남자와 남자도 가정이고 여자와 여자도 가정이고, 어떤 여자가 갑자기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가정이고.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의하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뭐 얘기할 부분들이 참 많겠습니다만은, 그래 여러분, 점점 더 진리는 사라지고 점점 더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가정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 가지 흐름과 생각들 우리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거룩은 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서 그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이 거룩의 삶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 레위기 19장에 이 10계명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이 이 19장에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은 조금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앞에 부분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뒤에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 지키라 얘기가 나오죠. 사실 안식일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죠. 4절에 보면은 뭐냐면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건 다 1계명, 2계명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것보다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좀 독특한 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고로 오늘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유대적 사고는 남자가 먼저죠. 여자보다는 남자가 먼저인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은 어머니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도 차등 없이 존중하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아버지들이 조금 이렇게 어머니들보다 좀 불쌍한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 번씩 가보면 우리 아버지가 참 열세예요. 좀 보면 옛날에는 참 큰 소리도 좀 치고 뭐 이러셨는데 저보고 자꾸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러고 나중을 기약해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 여러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앞에 나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거룩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람들, 이웃들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가족들. 그 가족들 안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 목사로서 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이 설교하는 중에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은요,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닙니다. 저는 자꾸 눈치가 봐지는 사람은 제 집사람이고 우리 딸아이들이에요. 제가 설교했는데 뭐 아버지 말하면 사는 거하고 좀 다른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말 뭐 이렇게 밖에서 얘기는 안 하겠죠. 뭐 우리 아버지가 지금 거짓말을 좀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좀 뭐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제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어 하는데, 아들이 담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제 한번 오고 싶어 하셔요. 근데 제가 오지 말아요. 오지 마라. 뭐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본교회 예배 드리고 입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또 드리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좀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참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또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실은 참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거룩하다, 정말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 그 사람 거룩은 진짜예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좀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거룩은 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거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그들에게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영향력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했는데, 그 계명의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보통은 십계명에 이 경외하다, 뭐 존중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야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누구에게 사용하는 단어냐면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경외하라라는 뜻인데, 누구를 경외하냐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각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 들었지 않습니까? 가정의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을 행했던 것은 이전에 이렇게 많았지만,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좀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참 세상이 어떻는지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참 부족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유머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 정말 끝없이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정말 끝없이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이 조수미 씨에 대한 영상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좀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조수미 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이 성악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자기가 이 성악가가 되기까지는 참 정말 큰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 일을 도운 사람이 그의 어머니고. 근데 어릴 때만 해도 이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막 훈련을 시키니까 어머니가 너무 싫었대요. 어머니하고 이 관계가 또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될 때 너무너무 이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와 헤어졌다. 나는 자유다.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유학을 하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 오해하고 이랬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도 편지를 쓰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마음이 풀어지고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또 다시 딸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수미 씨가 워낙 세계적으로 바쁜 분이다 보니까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는 공연을 할 때에 프랑스에서 공연을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공연을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고 공연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앙콜 곡을 할 때에 사람들 앞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 장례로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이 공연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딸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딸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어머니도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어머니에게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앨범이 2019년에 나온 이 마더라는 앨범입니다. 한 13곡 정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곡을
수록해서 자기가 불러서 이 앨범을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른 아침부터 또 듣고 또 울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어머니 얼굴 매일매일 그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 평생 간직할게요. 저는 아빠인데 아빠 노래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아빠 노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좀 부족한가 봐요. 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어머니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앨범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미룰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계명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지, 시간이 좀 있을 때 하지, 내가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때 하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맙시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수미 씨처럼 뭐 이렇게 탁월한 음성이나 뭐 특별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